오늘은 저희가 거룩한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달 중 가장 기다리고 설레는 날,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 중 가장 설레고 기다리는 날이 언제십니까? 물론 주일이시겠지만, 네, 이번 질문에는 주일을 제외하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누가 월급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선물은 준비하지 못했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바로 월급날입니다. 한 달간 열심히 일한 보상을 받고요, 혹은 또 일한 대가를 받는 날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더라고요. 통장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띄어집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가벼워서 머리가 구름에 닿을 것 같은 기분으로 그 날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미소와 그 가벼운 걸음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월급을 받았는데, 분명히 그날 통장에 많은 자리의 숫자가 있는 걸 확인하는데, 여러 자리인 것을 확인했으나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숫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줄어있는 숫자들을 마주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조금 젊은 세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통장이 됐다고 말합니다.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미 뜻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통장의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장, 텅텅 비어버린 통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이야기 중에 갑자기 제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그냥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요, 이 통장에 비유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쌓아놓은 그 두둑한 통장일지라도 결국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그 통장 같은 통장의 삶이라면은 그 삶은 더욱더 가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바라고 갈망하면서 아무리 많이 그것들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쌓인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시는 거룩한 통장,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그 가치 판단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시며 이미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먹고 마시는 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먹고 마시는 것에는요,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와 그 물질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약해져서 온갖 집중과 관심이 세상의 것을, 물질적인 것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와 물질을 향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근심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은 자들, 세속적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만족과 유익을 얻고 그것들을 얻지 못하면 불안과 절망에 빠지는 자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먹어야 하고요.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입어야 합니다. 수많은 상황들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들에 무관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것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속적 가치에 관심을 두다 보면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소홀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구하고 소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이시고요, 입히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챙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은금, 그 패물들 그리고 의복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금 패물과 의복을 챙기라고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들을 왜 챙기라고 하셨을까요? 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왜 그것들을 챙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데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챙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광야에 어디에 쓰일 수 있겠습니까?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쓸데없을 것 같았던 물질들이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급한 와중에 챙기라고 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데에 사용되어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광야 가운데 서 있던 그 백성들의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이십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쌓아나가십시오. 세상의 것은 채워도 줄어들게 되고요. 지켜도 분명히 새어나갑니다.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을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그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낡아지지 않는 배낭, 우리의 인생은 그곳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바꾸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파산하지 않는 은행, 그리고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그 어떤 횡령의 위험도 없는 은행,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은행.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입니다. 이곳을 소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그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그 가치 판단에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치 판단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두둑한 통장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비어있는 통장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은 쌓이게 될 것이며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쌓인 것이 없어도요, 나에게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과 그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미암아 영원히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오로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후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고자 했던 연약함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았던 흔들리는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로 판단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풍요보다 영원한 하늘의 부요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